우리 모든 만물은 그 나름대로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존재합니다. 시편 19편 2절에 보면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고 다윗은 말했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그 존재 자체로도 어떤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인 시편 19편 3절 4절에 보면 계속해서 말하기를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는도다 하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자연 계시 또는 일반 계시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자연 계시나 일반 계시뿐만 아니라 특별 계시도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그러한 말씀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성경을 통해서 가장 명확하게 전달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죄로 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바로 이 특별 계시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에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죄로 인하여서 인간의 양심이 많이 손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고 표현을 합니다. 화인이라는 말은 돌로 불로 도장을 찍었다는 말입니다. 동물이나 노예의 이 몸에 쇠붙이로 도장을 만들어서 불에 달구어서 찍습니다. 그와 같이 사람의 양심에 사탄의 노예라는 도장을 찍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거짓이나 위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스스로 양심조차도 속이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양심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이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행동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나타나는 발람이라는 사람에게도 동일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주요 인물 두 사람이 나오는데 발람과 발락이라는 두 사람입니다. 이름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혼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발람은 주술사입니다. 그리고 발락은 모압 왕의 이름이죠. 발람은 큰 강, 유프라테스 강 상류 쪽에 있는 그 브돌이라는 지방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이방인이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따른다기보다는 그냥 한 사람의 유명한 주술가였기 때문에 주술가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용한 점쟁이쯤 되는 것입니다. 요즘도 점쟁이들은 하나님을 아주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점을 치러 이 점쟁이한테 가면 이런 데 오지 말라고 하면서 막 혼을 내고 돌려보내기도 한답니다. 그와 같이 발람도 역시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발락은 모압 왕이라고 했죠. 그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에 오랜 광야 생활을 거쳐오면서 참 여러 가지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다는 소식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 전쟁이 있었지만 그 전쟁을 다 물리치고 이겼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죠. 그래서 생각했는 것이 이제 자기 생각으로는 이제 우리 모압도 이길 수 없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영한 무당인 이제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할 수 있는 그 굿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발람이 저주를 한다고 해서 그 저주가 아주 효과가 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로 잘못되기 때문에 저주하지 못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발람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명백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만큼 발락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것이죠. 저희 이야기를 해서 참 죄송합니다. 저희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으시기 전에 제가 교회 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셨다는 것 여러분 아마 대부분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할머니는
제 어머니를 데리고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다니지 않도록 부적을 좀 써달라고 부탁을 했던 겁니다. 그때 그 무당이 한 말이 있습니다. 이 아이는 나중에 목사가 될 팔자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예. 그러면서 교회 나가는 것을 막지 못할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막지 말라고 그냥 놔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 말은 저희 어머니가 나중에 예수님을 믿은 후에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이 무당도 정말 용한 무당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 행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지만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보다는 이 발락이 약속한 그 재물에 대한 욕심이 더 컸던 겁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기는 두렵고, 그렇다고 해서 발락이 제시하는 그 어마어마한 재물을 포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발락이 보는 앞에서 이스라엘을 한번 저주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이런 발람을 향해서 나귀를 통해서 말을 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까지도 동원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람은 계속해서 자신을 뜻을 굽히지 못하고 발락의 재물을 따라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많은 것들을 동원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역시 이 발람과 같은 행동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순종을 못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 앞에 꺾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 속에 내가 죽이지 못한 발람, 이것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당신 안에 발람을 죽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제거해야 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발람을 제거해야 할 것은 바로 탐욕스러운 마음입니다.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발락이 비록 그의 궁궐에 가득한 은과 금을 나에게 준다 해도 주 나의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서는 크든 작든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올라오면서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아모리 왕 시혼을 무찔렀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으로는 바산 왕 옥을 또한 무찔렀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동쪽을 다 점령했습니다. 그러자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했던 것이죠. 사실 모압이나 암몬 그리고 에돔은 하나님이 치지 말라고 말씀하신 땅입니다. 왜냐하면 에돔 땅은 에서에게 약속하신 땅이라서 에서에게 주기로 했기 때문에 에돔 백성들이 거기 살 수 있도록 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한 모압이나 암몬은 하나님께서 롯의 후손으로서 유산으로 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은 신명기 2장에 보면 아주 잘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압 왕 발락이 미리 겁을 먹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기 위해서 발람을 찾아왔던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치지 않을 것인데 괜히 이렇게 긁어서 부스럼을 일으킨 것이죠. 바산 왕 옥이나 아모리 왕 시혼이 무참히 패배한 것을 볼 때에 자기들도 역시 전쟁을 하게 되면 군사적으로는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용한 주술사로 소문이 나 있는 그 발람에게 가서 영적으로 저주를 부탁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이길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장로들을 발람에게 보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고 그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사람들을 또 보내서 발람을 설득하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이 발람을
설득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발람 속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세상의 탐욕, 그 마음에 탐욕스러운 마음이 더 컸기 때문이죠.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에게는 탐이 나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발람 속에 있는 탐욕,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이기고 있었던 것이죠. 처음에 발락은 장로들을 보냈습니다. 발람이 거절하자 그보다 더 높은 귀족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발람에게 청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면 큰 명예를 주겠고 무엇이든지 수행하겠다고 했습니다. 명예와 권력에 대한 유혹입니다. 발람은 그 유혹을 뿌리치기가 정말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역시 이러한 명예와 권력의 유혹이 올 때 뿌리치기란 정말 쉽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리고 권력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것을 놓기는 더욱더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명예나 권력을 추구하다가 생을 마감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18절을 볼 때에 발락이 비록 그의 궁궐에 가득한 금과 은을 나에게 준다 해도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발람이 하는 말은 그렇게 많은 재물을 준다 해도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다 하고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한 배경이 중요합니다. 앞에 17절을 보면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라는 말이 끝났을 때 발람은 이 말을 합니다. 발락이 비록 그의 궁궐에 가득한 금과 은을 나에게 준다고 해도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수 없다. 너희들의 말을 듣고 그들을 저주할 수 없다고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19절의 말씀을 볼 때 사실은 그와 반대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대들은 오늘 밤은 이곳에서 묵으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더 말씀하실지 알아보겠습니다 하는 그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발락이 장로들을 보냈을 때에 약간의 복채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발람은 그들을 돌려보냈죠. 그 이유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복채가 조금 적었기 때문에 쉽게 돌려보내고자 하는 결단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높은 고관들을 보내고 더 많은 재물을 가져오니까 이번에는 돌려보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말씀하실지 알아보겠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볼 때에 18절에서 발람이 한 말은 그 귀족들에게 하나의 힌트를 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재물을 나에게 좀 더 가지고 온다면 내가 당신들의 부탁을 들을 수도 있다는 그 의미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더 높은 고관들이나 더 많은 복채를 가지고 왔어도 처음과 같이 그들을 돌려보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궁궐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준다면 내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전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발람의 마음속에 탐욕스러운 마음이 올라온 것이죠. 발람에게 있어서 적은 복채를 거절하는 것은 쉬웠습니다. 그리고 좀 더 높은 고관이 와서 권력과 명예를 약속했고 재물도 역시 더 많이 받을 가능성이 자꾸 보였던 겁니다. 유다서 11절도 보면 이 발람의 이런 탐욕에 대해서 지적한 내용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가인의 길을 걸었으며 삶을 바라서 삭슬 바라서 발람의 거듭된 길에 빠져들었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람은 그 마음 가운데 탐욕 때문에 그 삭슬 바라고 그 돈을 바라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했던 것입니다. 발락이 처음에 보낸 신하들은 적은 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그 금액이 점점 더 커지니까
대가가 점점 더 이렇게 커지는 그것을 보면서 발람은 거기에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던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금을 낸다고 할 때에 100불 정도는 그리 어렵지 않게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부정직하다면, 조금만 거짓말도 아니고 조금만 정직하게 하지 않으면 수만 불이 이렇게 전략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에 갈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웬만큼 신앙 좋은 사람들도 여기에 많이 무너질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 또 명예나 권력에 대한 욕심, 이것은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만들어버립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순종해 가는 데 방해가 됩니다. 헬라어로 탐심이라고 할 때에 그 뜻은 더 움켜진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거두어 가게 해주셨습니다. 쌓아놓고 먹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매일마다 거두게 했습니다. 만나를 거두러 간 사람이 많이 거두어 놓고 이튿날까지 남겨놓았을 경우에는 벌레가 생겨서 다 먹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양식을 먹게 함으로써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데 탐심은 우리로 하여금 양식을 쌓아놓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쌓아놓은 양식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이지 않습니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탐심에 젖어서 살고 있습니다. 발람은 그 마음 가운데 재물에 대한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발람의 마음속에는 이 탐욕이 일어났고 재물이 그것을 결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발락의 신하들이 적은 복채를 가져왔을 때는 돌려보냈지만 더 많은 예물로 그를 유혹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만들었죠. 그것을 포기하지 못해서 몇 번이나 저주를 시도했지만 결국 그 저주가 이제 축복으로 바뀌고 말았긴 했습니다. 이 발람은 축복을 할 것인가 저주를 할 것인가, 이 저주를 하기 위해서 발락을 따라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부분은 하나님의 뜻이 자신을 결정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이 발락이 주는 돈이 그것을 결정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모든 결정은 돈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돈이 우상이 된 것이죠. 오늘날 한국의 20, 30대의 젊은이들의 설문조사를 보니까 40% 이상이 결혼 대신 동거 생활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결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낳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육아비가 또 많이 들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돈이 결정하게 한다면 그것도 역시 돈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교회의 사역이 돈이 있기 때문에 하고 돈이 없기 때문에 못한다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역시 돈이 어떤 것을 결정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그것을 결정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역시 우리 속에 탐욕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재물에 대한 탐욕이나 명예의 권력에 대한 탐욕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할 때 걸림돌은 바로 이러한 탐욕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탐욕, 탐심, 이것을
제거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사실 기억해야겠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제거해야 할 것은 순종하기 싫어하는 마음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대들은 오늘 밤에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발락의 신하들을 돌려보내지 않고 머무르게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더 말씀하실지 알아보겠다고 말합니다. 발람은 앞에서 분명히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무엇을 더 바란다는 것이겠습니까? 어떤 말씀을 또 바란다는 말이겠습니까? 이미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순종하기 싫기 때문에 하나님을 좀 설득해 보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그들과 함께 가라고 허락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진심이 아니라는 것이 22절 나귀 사건에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집 떠난 둘째 아들 이야기가 나오죠.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유산을 미리 좀 주십시오 하고 요구합니다.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죠. 그러나 아버지는 자식에게 그 재산을 줍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재산을 미리 주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준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정말 탐탁치 않았지만 아들이 요구를 하니까 그냥 들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세상의 대부분의 아버지나 어머니는 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언젠가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선교단체에서 아우리치를 떠났을 때였습니다. 10명이 한 팀이 되어서 떠났습니다. 그중에 저는 팀 리더였고 2명의 헬퍼 리더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2명의 헬퍼 리더 중에 1명이 좀 성격이 독특했습니다. 우리가 강원도 태백에서 전도를 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그 형제가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정말 황당했습니다.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냐고. 그 형제가 워낙 독특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내가 가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대답하기를 가지 말라고 해도 갈 겁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아이고 안 되겠다 싶어서 그러면 가십시오 하고 보내줬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비록 하나님이 나 개인에게 말씀하셨다고 하더라도 리더가 허락하지 않으면 리더의 말을 따라야 합니다. 적어도 공동체의 삶과 관련된 것은 그렇습니다. 그것이 교회 또는 가정의 공동체의 삶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각 개인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을 그 공동체의 리더를 통해서 확인을 해 주십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비록 서원을 했다고 하더라도 남편이 그것을 무효로 하면 그 서원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입니다. 그 질서를 무시하고 하나님이 직통 계시를 한다 이런 일은 없습니다. 항상 그 공동체의 리더를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형제가 떠난 후로 어떻게 됐겠습니까? 본부에서는 호출이 왔습니다. 전도 여행을 중단하고 다 본부로 들어오라는 이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본부에서 우리 팀에게 징계를 내려야 하지만 감사하게도 문제가 잘 해결되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더 자세한 일은 제가 좀 아껴뒀다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까지 다 말씀드릴 시간이 좀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 교회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식이나 이 사람들의 요구가 그렇게 탐탁하지 않지만
자식이 요구하고 또 사람들이 간절히 원하는 일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요구를 들어주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발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지만 발람이 그 뜻에 순종하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더 말씀하실지 알아보겠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하실 말씀은 없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발람이 기도하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대답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 것은 기도하는 그 자체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본인이 원하는 대답이 없기 때문에 계속 기도를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법,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하는 이런 책들을 참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거 100번 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뜻을 알고 그 뜻을 알았다면 순종해야 하는데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자꾸 모르는 겁니다. 바로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두셨지만 내가 원하는 대답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을 설득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도 하고 철학 기도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꺾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나를 죽이고 나의 옛 본성과 자아를 죽여야 합니다. 발람도 역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면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탐욕을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로 하나님을 설득을 하고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발람의 모습입니다. 예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을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대신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꺾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앞에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자존심을 죽여야 하고 나의 모든 체면과 권위의식을 죽여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내가 포기하지 못하고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제거해야 할 것은 공동체의 복을 막는 요소입니다. 민수기 31장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여자들이야말로 하나님이 발락을 따라갈 것을 허락하셨지만 결국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는 못했습니다. 저주하려고 했지만 저주의 말은 하나도 생각나지 않고 오히려 축복의 말만 계속해서 입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해달라는 그 발락의 요청을 들어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이 가게 허락하신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 허락하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가 저주하려고 했지만 그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어버리는 것. 하나님은 이런 수단을 사용해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른 한 가지 방법을 발람은 다른 한 가지 방법을 발락에게 힌트를 주고 또 정보를 줍니다. 자신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방법,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것이 뭐겠습니까? 미인계를 사용하는 겁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만 40년을 굴러먹은 사람들입니다. 저 촌놈들에게 모압의 쾌락의 맛을 한번 보여주면 정신 못 차릴 것이다 하고 언지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25장에 가면 엄청난 일이 발생합니다. 25장 1절 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무는 동안에 백성들이 모압 사람들의 딸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했다. 모압 사람들의 딸들이 자기 신들에게 바치는 제사에 이스라엘 백성을 초대하였고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에 가서 먹고 그 신들에게 머리를 숙였다.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혹했습니다. 그 유혹에 넘어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결과 행음을 하면서 우상 숭배에 가담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음행, 행음, 이 말은 단순히 성관계를 했다는 말과는 다릅니다. 이것은 이교적인 우상 숭배 때 행하는 성관계,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신은 바알과 아세라였습니다. 그 신에게 제사를 한다는 것은 음행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농사를 주로 하던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라는 그런 다산과 풍요의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농사에서는 하늘의 비가 적절하게 내리는 것이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은 바알과 아세라가 이게 성관계를 통해서 흐르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신상 앞에 사람들이 성행위를 하면 신들이 자극을 받아서 비를 내릴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일이 바로 모압 사람들의 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초대해서 행한 일입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진 것이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일을 발람이 꾸미는 일이라고 꾸며놓은 일이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읽은 민수기 31장 16절에 보면 모압의 여인들이 모압의 여자들이 발람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을 깨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도 이 말씀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4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발람은 발락을 시켜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올무를 놓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란한 일을 하게 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발람은 발락에게 말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게 만들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연병이 들어서 24,000명이 죽게 된 것이죠. 발람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저주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악한 사단은 역시 우리가 복 받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합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공동체에 흘러 들어오는 복을 가로막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가로막는 복, 우리에게 오는 복을 가로막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입니다. 발람의 계략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 음행을 행하였을 때 그들은 2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연병으로 죽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직접적으로 우상 숭배에 가담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앞서 첫 번째 대지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속에 있는 탐욕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또한 우리가 음행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의지하거나 섬기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간음이 된다는 사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해밀턴 주사랑교회 부임하기 전에 벌써 4, 5년이 되었죠. 그때 유명한 어떤 목사님의 설교 말씀 한 대목을 제가 잊지 않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 담임 목사로서 부흥을 일으키지는 못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의 걸림돌은 되지 않기를 기도한다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너무 부족한 것이 많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저 같은 것을 이렇게 주사랑교회 담임 목사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 저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 주사랑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교만하거나 방심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거나 불순종하지 않도록 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공동체의 복의 통로가 되어야지 복을 가로막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은 유능한 사람이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헌금 많이 하는 사람 되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저 겸손하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몇 번씩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나 공동체는 그 부족함 또는 그 단점 때문에 망하기보다는 자신의 장점 때문에 망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압살롬,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외모가 뛰어났지 않습니까? 그는 머리숱이 얼마나 많았는지 매년마다 그것을 깎으면서 저울에 달아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전쟁터에서 나귀를 타고 달려갈 때였습니다. 자신이 자랑스럽게 여기던 그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려서 꼼짝도 못하고 나무에 달려있다가 적군에게 죽고 말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나는 연약함을 자랑하겠노라 하고 말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온갖 자랑할 것들은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에 외부의 공격에 의해서 망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안으로서의 죄를 인하여서 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쾌락을 조차 우상 숭배에 동참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내부적인 이 부패나 죄악들은 그들에게 있어서 이 복이 흘러가는 것을 막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망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형제의 연약함을 발견하거나 잘못을 발견하면 그것이 바로 나의 죄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합니다. 형제의 연약함이나 잘못을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연약함이고 나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공동체 안에서 회개하는 마음, 그것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주사랑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 들어오게 되고 그것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당신 아내 발람을 죽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제거해야 할 것은 탐욕스러운 마음이고 순종하기 싫은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거해야 할 것은 공동체의 복을 막는 요소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누구에게든지 언제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발람은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탐욕과 순종하기 싫은 마음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틀어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틀어막고 잘못된 길을 갈 때에 나귀를 통해서 그것을 경고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 발람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나귀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나 우리 이웃의 충고, 이것이 바로 나귀의 소리입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은 곳곳에 당신의 메시지를 심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만 심어 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도 곳곳에 심어 놓으셨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바로 설교 시간을 통한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귀의 소리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나 기도할 때도 역시 나귀의 소리는 들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도 여러분에게 당신의 뜻을 전하십니다. 사람이 잠잠하면 천하 만물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십니다. 우리의 바른 길을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